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귀한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시간에는 마른 뼈들의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마른 뼈들의 부흥. 마른 뼈들의 부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고 했죠? 해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해골 골짜기 갔더니 뼈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가득했다. 그 뼈들이 그 골짜기에 막 산더미처럼 많이 있었어요. 그 마른 뼈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주 말랐다. 살 하나도 안 붙었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바짝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 심히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완전 절망입니다. 그렇게 바짝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죠? 살아났습니다. 소생했습니다. 큰 군대가 됐어요. 그 해골 골짜기에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끝났어요.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 골짜기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고 큰 군대가 되게 하시고 큰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지금도 그런 회복과 소생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회복과 부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이 골짜기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화계동에 우리 삼창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 마른 뼈들의 소생은, 회복과 부흥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받은 것이에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아주 공짜로, 무상으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냥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 맞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했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해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기회를 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회개치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의 채찍을 드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본심은 회복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해 주셨고 체험도 하게 하시고 기업에 삶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 순종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상을, 물질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징계하세요. 그러나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말 잘 듣나요? 너무 말을 안 들어.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거역하면서 부모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요. 그리고 참고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속이 너무 상하는데 참다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면 야단치고 책망하고 뭐 또 매를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책망이,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 미워해서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포로로 되게 하셨고 그랬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입니다. 그런 말씀 전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회복이다.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방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잘못 살면, 가만 놔두면 우리가 고생고생하고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고, 죽으라고 아니고, 우리 정신 차리고 돌이키고 회복하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 품으로 어서 돌아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부흥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른 뼈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하고 큰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지금 70년 하고 있어요. 소생할 수 있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한번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 기대할 수 없어요. 일도 없어요. 절망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37장에서 에스겔 계획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됐어요. 14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말 가난했습니다. 초근 목피라 그러죠. 풀뿌리 캐먹고요.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꺾어가지고 껍질 벗기면 안에 생키라고 하나요? 달짝지근한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밥 대신에 먹었어요. 근데 그런 거 먹으면 나중에 화장실에 가면 어쩐지 아세요? 변이 안 나와. 변 나오려고 힘쓰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똥구멍이 찢어져.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 먹으면 이 소화도 안 됐지만은 그렇게 됐어요. 그때 술과 도박 우리나라에 아주 심했고요.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
두 번째였대요. 그때 우리나라 상태가 여기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망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절망의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은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선진국이 됐어요. 막 먹을 게 얼마나 넘쳐나는지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삼창교회도 지금 이렇게 큰 부흥을 하지 못했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복과 부흥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마른 뼈들의 회복과 부흥과 소생이 일어나서 진정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 가정과 개인과 사업과 직장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다들 힘듭니다. 마른 뼈들과 같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이고 회복되고 잘되고 부흥이 될 것 같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른 뼈들의 회복을 한번 보세요. 완전 절망이었어요. 그 마른 뼈들이 회복되고 소생하고 부흥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소생했습니다. 부흥했어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하는 모든 일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마른 뼈들의 그 회복과 소생과 부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약 하나로 강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약 하나로 강하게 야 하나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넣어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말씀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회복됐어요. 어떻게 그 바짝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회복되고 소생하고 살아나고 부흥됐다고요?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 말씀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마른 뼈들에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가득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어나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나리라 그렇게 태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가 있나?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움직였잖아.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그래 뼈들이 연결되고.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 아십니까? 나무도 듣습니다. 누구도 듣는다고? 예수님이 열매 못 먹은 나무를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했어요. 주님이 시장하셨거든요. 그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냥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내게서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딱 갔다. 그런데 갔다가 오다 보니까 그 얘기를 아침에 하시고 하셨는데 저녁 때 오다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어. 죽어버렸어요. 어디부터? 원래 나무 위에서부터 마르는 거거든요. 뿌리부터. 누가 들었어요? 나무가 들었어요. 주님 말씀 선포했는데 나무가 들었어요. 누구도 들을까요? 바다 물결도 들어요. 거친 바다, 막 십체 같은 파도가 예수님 탄 배를 침몰시켜 버리려고 막 물결이 넘어 들어와요. 배가 막 흔들리고 조금 있으면 가라앉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보세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즉시 잠잠해졌어요. 뭐도 듣는다. 바다 물결도 듣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듣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와버렸습니다. 병든 사람도 듣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 몇 년? 38년. 소망 없어요.
38년 누워가지고 이제 장시 못 일어나. 완전히 고집마늘 접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가지고 내 잘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른 뼈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니까. 나무도 듣고요, 바다 물결도 듣고, 귀신도 듣고요, 사람도 듣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대언했어요. 그렇게 대언을 선포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에스겔이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그 골짜기에 데려가서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만,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그 뼈들이, 바짝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막 소리가 나.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 머리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등뼈, 허리뼈, 갈비뼈, 다리, 발뼈, 하여튼 우리 몸의 뼈가 한 250개 정도 된대요. 우리 몸의 뼈가 이렇게. 근데 그게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막 굴러다녀. 그런데 에스겔이 대언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 뼈들이 막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뼈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등뼈가 와서 붙고, 조금 있으니까 막 갈비뼈가 붙고, 팔뼈, 다리뼈가 제자리에 가서 착착 붙기 시작하더니 이제 뼈들이 다 붙었어요.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해요? 이 말씀하니까 그냥 뼈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막 움직여서 이게 착 하고 사람 모양을 갖췄다니까. 뼈들도 누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겼어요. 힘줄이. 뼈가 이제, 우리 다 힘줄 있잖아요.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살이 오르고, 살이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뼈만 있었잖아. 그 위에 이제 힘줄이 있어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살이 통통하게 이제 올랐어요.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우리 몸, 이 살 가죽이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학생들 진화가 아니고 창조입니다. 공부할 때는 그렇게 쓰면 틀려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알기는 잘해.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르시되. 전의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6절 말씀도 보겠어요.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둘째 날 하나님이 또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물과 물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에스겔 대신해서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귀도 없는데 소리를 듣고, 말씀의 그 선포하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들어맞아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히브리서 4장에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소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병고침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도 말씀 들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들으니까 죽었던 중풍병자가 그냥 고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했어요. 말씀 들었어요. 네.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이제 끝나가는데 말씀을 들으세요. 한번 복음상하고 조금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쓰세요. 말씀을 쓰세요. 말씀 쓰고 있죠? 말씀을 쓰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쓰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지키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른 뼈의 붕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으시면요, 회복돼요. 살아나요. 문제 해결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와서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 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된다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걸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났어요. 말씀을 읽으시고요, 말씀을 쓰시고 지켜주신 말씀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른 뼈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무도 듣고 새도 풀도 듣고 바다도 듣고 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요, 구원받아요. 회복돼요. 병 고침 받습니다. 문제 해결, 기적이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풍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큰 군대가 되고 붕이 일어났듯이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삼창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회복과 치유와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